자,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잘한 점하고 솔로몬이 잘못한 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잘한 점하고 잘못한 점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잘한 점은 우리가 담고 잘못한 점은 깨닫고 버리는 그런 교훈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잘한 점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솔로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솔로몬의 문제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다른 것들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또 여호와를 사랑하지만 여호와를 바른 방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많은 것들도 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바른 방법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랑하고 싶어도 매우 서툴다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예배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제사 드렸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예배를 보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보면 심지어 사랑의 크기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불렀습니다. 상번제는 하나님께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이 서툰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그저께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아침과 저녁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새벽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오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오실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아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일 먼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장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번제를 드렸을까요? 바로 성경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1,000번 제사가 보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면요, 예배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2가지를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복음하고 교회. 이게 비밀이라고 말해요. 왜 복음이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진짜 비밀이었다면 절대로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비밀이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상에 있지 않고 몰래 숨어서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죠. 복음은 큰 소리로 누구에게나 전해야 하고, 교회는 정말 흔하게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왜 비밀이냐면 그것의 가치가 비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이 가치를 알아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비밀이라고 말한 것은 그 가치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떤 사람들에게만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한 거예요. 마치 밭에 숨겨진 어떤 보화를 어떤 사람들만 발견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에 집착하고 밭에 집중하고 그 밭 전체를 사는 것처럼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삶을 다 갑자기 팔아서 복음에 미쳐서 우리 김한선 선교사님, 유수님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좋은 뉴질랜드 놔두고 그렇게 열악한 닭장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인도네시아에서 뼈를 묻겠다고 저러고 계십니까? 발견한 거예요.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복음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이 뉴질랜드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정리하고 다 팔아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복음의 가치는 비밀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어떤 사람들만 발견하기 때문에 복음은 비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떤 분들은 월요일 빼고 매일 교회에 오실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어떤 분들은 집을 교회 주변에 사셔서 교회로 가까이 오실까? 왜 어떤 분들은 지진 나고 자기 집, 자기 회사가 아니라 교회부터 달려오셔서 교회가 괜찮은가 확인하실까? 교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 좋은 이집트 최고의 나라에서 왕궁을 버리고 바로의 딸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왜 미쳤다고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살려고 뛰쳐나왔겠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미친 거죠.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왜 뛰쳐나왔을까요?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록 노예로 저렇게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언약이 없는 이 애굽 사람들과 왕궁에서 내가 짝짝꿍하면서 사는 것보다 언약이 있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차라리 노예로 내가 한평생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거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에 왕궁 던지고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향한 모세의 믿음이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문화생활만 하고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애들 맡기고 차일드 케어처럼 맡기고 그렇게 오시지 마시고 복음의 가치를 여기서 발견하고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평범해 보이는 밭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일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주일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좋은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성화를 이루는 은혜의 수단 가운데 안식일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낳은 거듭난 이 자녀들을 이 땅에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형상으로 키우시잖아요. 성화시키시는데 제일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냐면 이 안식일이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가장 좋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성화시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제4계명. 이 제4계명은 유일하게 이 10계명 중에서 미리 받은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받기 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홍해 건너고 시내산 오는 그 광야에서 미리 4계명은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받았냐면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4계명을 받았어요. 이 만나는 안식일에는 얻지 못하고 대신 그 전날에 2배로 거두게 하심으로써 이 만나를 매일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4계명 준수를 이미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데요. 안식일 계명은 16장에 미리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입니다. 이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사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계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굳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이렇게 10계명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이렇게 필요하게 된 계명들인데요. 근데 유일하게 제4계명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천지창조 때 천지창조와 함께 만들어진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규례가 바로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죄 짓기 전에 이미 안식일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계명이 된 것은 출애굽기 20장이지만 안식일은 이미 창세기 2장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안식일에 대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 한 가지를 말해줘요. 아주 간단한 거. 이런 사실이 안식일 준수가 기본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초예요, 기초. 첫 스텝. 기초도 없이 축구 선수가 못 되고 기초도 없이 수학과 과학을 잘할 수 없는 것처럼요. 안식일을 사람이 거룩하게 주일에 지키는 기초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스도인이 자라나고 거룩하게 성화된다? 그건요, 드리블도 못하면서 내가 NBA에 가겠다. 체력도 안 되면서 뛰지도 못하면서 토트넘에 가겠다. 그래서 손흥민에게 내가 어시스트를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주일에 지키는 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주일에 빠지지 마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주일에 교회를 찾아서 안식일을 1년 동안 거룩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많이 사랑해서 여호와께 천번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이 제일 먼저 우리의 예배드림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솔로몬의 잘못한 점을 보겠는데요. 솔로몬은 너무 쉽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여러분, 물론 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입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결혼했던 이 바로의 딸은 개종자였을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젊을 때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개종자도 아닌 철저한 이방인을 젊을 때 왕이 되자마자 아직 왕궁도 안 졌는데 바로 아내로 데려왔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말이 안 됩니다. 또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데려왔어요. 자, 그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거기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애굽 신을 섬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한참 사랑할 때
이 젊을 때 결혼한 이 바로의 딸은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개종했을 것이고, 이 여자는 솔로몬이 애굽 신을 숭배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성경학자들의 기대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 말고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방 여인과의 이 첫 시작의 결혼이 마치 앞으로 솔로몬에게 일어나게 될 엄청난 일들에 대한 경고처럼, 예고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한 번 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방 여자 친구들을 사귀고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데려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 정략 결혼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그렇게 부자였던 나라가 반토막이 딱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선을 확실하게 긋고 이방 여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여호와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람인데 내가 굳이 이스라엘의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야 하겠는가? 절제하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여인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선을 그을 수 있으면 확실하게 긋는 게 좋습니다. 이미 선을 넘으셨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평생 절제하셔야 돼요. 평생 참는 겁니다. 마약 끊은 사람들이 그래요. 평생 참는 거래요. 평생 유혹을 느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선을 그어놓고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거 안 된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고 시작하면요,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평생 이방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고, 옆 나라에 어떤 공주가 사나, 이 이방 여자들과 많이 결혼하다가 SNS 하고 네트워크 하다가 결국 첩으로 데려와서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냐면, 너 처음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선 긋고 시작하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를 떠나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떠나고 다 떠나고 사람만 데리고 나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마. 사람만 데리고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 땅으로 가서 새 출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질질 끌고 가져 나왔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데라를 가져 나왔고, 둘째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고, 셋째는 갈대아 땅에서 배운 문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세 가지가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에 올무가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끊고 확실히 선 긋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맞아요.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당장은 좋아 보여도 이 세 가지가 결국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안 됐어요.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확실하게 선 긋고 버리고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로 채우시는데, 질질 우리가 끌고 가지고 나온 것은, 이 새 사람이 옛 사람으로부터 질질 끌고 가지고 나온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내 손으로 잘라내면서 아픔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후회하게 돼요. 아, 이래서 그때 두고 나오라고 하셨구나. 결국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이 질질 끌고 나온 데라는 멋지게 아버지와 잘 작별했었어야 되는데 데리고 나오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잘 가시다가 하란에서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여기 사시겠대.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란에서 멈추셔가지고 아브라함은 이 데라 때문에 데라가 죽기까지 10년, 20년 몰라요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하란에서 오랜 시간을 75살이 될 때까지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처음에는 얘가 말을 잘 듣더니 애굽 물을 먹고 난 다음부터 얘가 머리가 커졌나 봐요. 말을 안 들어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아픔을 느끼면서 얘를 잘라냈죠. 독립시켰어요. 그래서 이놈이 가서 잘 살면 다행인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으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얘가 가서 잘 살면 다행인데 전쟁터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 구출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마터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잃을 뻔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대아 땅에서 배운 문화를 질질 끌고 가지고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떳떳하게 남편과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진실을 숨기고 저희 남매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하나도 닮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다가 2번이나 사라가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다른 남자가 사라 데려갈 뻔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새 땅으로 떠나라고 하실 때 그 땅에서 질질 끌고 가지고 나온 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확실히 그으라고 하시면 처음부터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삭의 결혼의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멋지게 했어요. 단호하게 선을 확실히 그었어요. 야, 이삭 장가 안 가도 되니까, 못 가도 되니까 절대로 가나안 땅의 여자는 내가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맹세까지 시켰어요. 그렇게 확실히 안 되는 건 안 돼라고 선을 긋고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며느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아주 지혜로운 부지런한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솔로몬은 이 결혼에 관해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가 이방 여인이라도 그냥 개종하면 되지 뭐. 그렇다가 이 한 번의 결혼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방 여자들을 너무나 쉽게 첩으로 데려왔고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 이방의 우상들이 솔로몬의 마당에 들어왔고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게 그모스야? 저게 몰렉이야? 어떻게 섬기는 건데? 저거 섬기면 무슨 복을 준대?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처음부터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의 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그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말 멀리 하는 그런 지혜롭고 그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마지막 시대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예요. 솔로몬이 또 잘못한 것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잘못한 거예요. 자,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이 산당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성경 공부해서 해야 되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응답을 해주셨지만 성경은 분명히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른 예배 방법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열정이 많은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류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무지 가운데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것이 잘못된 본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잘못된 길을 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솔로몬은 아도니아 사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았어요.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산당에서도 여호와께 중심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지, 그모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지,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지, 저 모압 암몬 사람들하고 내 제사는 뭐가 다른 건지, 저 불교하고 저 무슬림하고 나는 뭐가 다른 건지, 무슨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어느 순간부터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 교사대학 때 제가 교사들 훈련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무섭게 쓴 편지가 무슨 편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면서 그들을 정말 잘 달래면서 타이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신서 전체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볼 때마다 항상 목사로서 부끄러워요. 성도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조심스럽게 책망할 정도로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했구나. 이 고린도전서에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열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하면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장점부터 막 칭찬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당신들 큰 은혜를 받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가 정말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고 얼굴 색 싹 변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호되게 책만만 하고 아주 무섭게 쓴 편지가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이 터졌는데도 그들을 잘 달래면서 위로하면서 쓰고, 왜 갈라디아서에서는 위로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막 저주하면서 무섭게 썼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터졌지만 그래서 전부 도덕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전부 도덕적인 바른 삶에 관한 문제들이었던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정체성 문제, 바른 신앙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엄하게 책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니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했어요. 성도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이고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했습니다. 당지었습니다. 분열했습니다. 맨날 싸웠습니다. 목사 쫓아냈습니다. 부도덕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전히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도덕적인 문제가 많지만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잘 달래면서,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미성숙하다고 여러분 우리 호되게 혼냅니까? 달래잖아요. 그것처럼 제발 이제 바르게 사세요 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교정했다는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마터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다른 복음 전한 사람들 저주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뭐 하는 거냐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계명 중에 제 1계명과 2계명이 가르치는 것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는 예전에 마치 1계명과 2계명이 지금 같은 계명을 조금 다르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든 10가지 계명이 다 다른 계명이듯이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계명이에요.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고요.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잘못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계명은 이교를 금지하는 계명이라면 제2계명은 이단을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1계명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고 다곤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라면 제2계명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 2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게 우습잖아요. 우스꽝스럽지만 이스라엘은 당시 자신들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호와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세도 40일 동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다시 말해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켜 주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잘못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제2계명에서 우상 숭배라고 금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지 말아라. 무지는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철로역정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죄가, 용서 못 받는 죄가 무지예요. 로마 가톨릭은 중세시대 내내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 놓았고, 왜냐하면 성경을 막아놨으니까. 성경을 막으면 무지하게 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다가 막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 형상 숭배를 예배라고 가르쳤어요. 자, 로마 가톨릭이 왜 그렇게 형상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형상이 이 눈과 느낌을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형상을 눈으로 봄으로써 큰 어마어마한 거룩하게 느껴지는 건물에 들어옴으로써 눈과 오감과 느낌을 만족시키는 예배, 육체 감각을 만족시키는 예배, 그것이 잘못된 예배요, 우상 숭배요, 금송아지 숭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감정이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 영이세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형상들이 없어요. 대신 예배당 가운데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단이 있어요. 단. 개혁교회는 단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개혁교회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라는 것을 오랫동안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뛰어난 음악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조명의 분위기로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여러분들의 육체적 감각을 만족시키려고 시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개혁 교회고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이 예배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면 시편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우리의 가진 모든 힘과 소리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끌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고 찬송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노래는 육체가 하는 거고 찬송은 영이 부르는 거예요. 영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말씀과 성령을 받은 영이 반응하는 게 찬송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감동시키려고 콘서트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경꾼으로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있는 거고 리더들을 따라서 같이 찬송으로 예배로 우리가 리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산당에서 제사 드렸던 이 잘못된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로 이어진 그 무서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뉴질랜드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이 잘못된 예배, 잘못된 교리는 비성경적인 방법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항상 성경으로 교정받는 우리 모두의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